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에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리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코로나19가 극성인데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를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으시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도 하나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19나 변이 바이러스로 죽고 고통받는 나라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바삐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봉사와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가페 봉사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달의 성구 암송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본문 시편 13편에는요. 질문, 물음이 등장합니다. 어떤 물음일까요? 살아있지만 그리고 살고 있지만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신자의 물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는 물음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이런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물음이 1절과 2절에만 4번이 나옵니다. 실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물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내 이 고통과 아픔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처절한 물음 가운데 이제 시인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시편 13편 3절과 4절입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세요.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본문 시편 13편 5절과 6절에서는요. 갑자기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의 태도가 바뀝니다. 전환됩니다. 갑자기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변덕스러운 마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오묘함입니다. 믿음의 오묘함입니다. 신앙의 신비요, 믿음의 신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구원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의 중심이요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삶을 압도한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970, 80년대의 용욱이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 집은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 55가구가 사는데 방문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 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아빠가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 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쁜데도 매일 술 취해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한 거 주님은 보셨지요.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며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며 구원만 받아야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그리워하며 불행한 지금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 그리워하고 계실 텐데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며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며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면 약주라고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얘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며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옅게 하시며 나서는 거예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주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안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오늘도, 아니 지금도, 아니 한순간 한 호흡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간구합시다. 구원과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지금 이 호흡과 이 순간을 사는 것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식구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사랑으로 이 땅의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